제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삼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또 이제 지난번 38장에 이어서 이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들의 이야기죠. 차이가 있다면은 이 유다는 천천히 망한 사람이고 요셉은 하루아침에 망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자신이 소망을 두던 게 끝나고 망할 때 새 일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즉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자, 1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가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구덩이에 빠졌다가 종으로 끌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참 많이 이 심정이 복잡했을 겁니다. 형들이 내게 왜 그랬을까? 아니, 하나님은 내게 도대체 왜 이러시나? 하나님이 도대체 꿈을 주셨는데 내가 겪는 현실은 왜 이럴까? 뭐 이런 답답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물어도 답이 없으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요셉한테 13년만 참으면은 너가 총리가 될 거야. 뭐 이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누가 못 참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이 없으시죠. 우리가 답이 없을 때, 물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자, 이끌려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요셉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내가 뭘 할 수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때로는 살다 보면 완전히 사방이 답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사방을 계속 둘러보다 보면 그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넉놓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은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망한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가 그 앞에 1절에 나오죠. 요셉이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자, 이 보디발은요, 경호실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경호실장이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을 고르러 온 거예요. 이 시장에서 사람을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경호실장은요, 사람 보는데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왕한테 올 때 살기를 가지고 오는지 좋은 의도로 오는지 이걸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사람을 고를 때 뭘 가장 먼저 보겠습니까? 당연히 얼굴과 눈빛이죠. 이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 모두가 다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 가운데 눈이 반짝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수록 더욱더 우리가 정신을 놓지 말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내면에 있는 그 밝음을 놓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기가 닥치면은 넋을 놓거나 또 이제 힘을 내거나 아니면 또 위기를 아예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적극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이 멘탈을 부여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요, 아무리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듬뿍 받고 보호를 받았어도 그냥 그 집에서 계속 살았다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드디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팔려가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가운데 도저히 요셉이 만날 수 없는 사람, 애굽 사람, 특별히 경호실장인 보디발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조금 다르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데 뭐가 형통합니까? 근데 뭐가 형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형통한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을 묘사할 때 형통함은 항상 함께 하심으로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형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형통은 내 뜻을 꺾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 형통함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3절에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이 함께 하심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봤대요. 보디발은 세상에 형통하다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본 사람이에요. 근데 도대체 요셉에게 뭘 받기에 형통의 개념이 바뀌게 됩니까? 이 세상의 형통과 다른 형통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나이는 어리지만 범접할 수 없는 평온함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나이는 어리지만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이 있는 것이죠. 요셉이 나이는 어리지만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는 그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면서 심지어 이 보디발이 자신이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이 바뀔 정도로 이 요셉의 그 믿음은 강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그 방식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소망 두던 것이 끝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넉넉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고 계시는 그 일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을지라도 집에만 있었다면 경험할 수 없는 그 일들, 이 보디발을 만나는 그 일, 이 일이 요셉이 망했다고 느껴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임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이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는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삶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다음번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